네, 오늘 이제 소유리문답 이제 20번째 시간인데요. 10계명 중 제2계명. 소유리문답으로 보면 49번부터 52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일로는 20번째 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계명이 뭐죠? 너는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1계명인데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면 2계명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떤 방식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2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냐라는 것이죠. 소유리문답 49번째 질문, 우리 제2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이다. 아멘. 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냐로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많이 해요. 나의 건강, 나의 외모, 나의 가족, 나의 미래. 나이가 이제 좀 이제 들어가면서 건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지고 그 10대 청소년들한테요. 가장 고민이 뭐라 하면 진로, 미래 이런 게 아니에요. 예모예요. 예모가 가장 큰 이제 고민이다. 그래서 늘 이제 거울에 보고 어떤 옷을 입까, 어떤 것을 막 화장을 할까, 어떤 것을 고쳐볼 수 있을까, 막 아이들 계속 그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또 이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이제 부모는 자녀의 뭐가 걱정이에요? 미래가 걱정이잖아요.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미래에 너 어떻게 살 거냐,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아이는 무슨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우상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나의 이제 가족이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가족을 의존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 100세 때 낳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좀 컸을 때 좀 이제 그가 이제 가족이 이루어졌고 뭔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내 마음을 많이 찾아야 하고 있고 이런 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많이 구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밑에다 적었는데 부족이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우상을 만든다는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어요. 더하기의 삶으로 산다. 우리는 뺄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주 우리 뭘 빼야 되냐 생각해야 하는데 뭘 더해야 된다 이런 걸 하면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이 부족하다. 우리 가정 속에 부어오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뭐예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되게 되는데 또 이제 두려움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는 이제 불안하니까 다른 것을 채워서 나의 이 두려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것도 형상화 시키지 말라고 있는데 이제 뭔가요?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두려움과 불만족이라는 것이 멋있게 이제 예모를 꾸며야 되고 멋있게 이제 내 소유를 늘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래적인 것들도 뭐예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뭔가가 이렇게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미래의 약속을 줬지만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그 미래적 약속이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첩이나 아니면 상속자로, 이게 자기 종에 있는 것들을 상속자로 삼아서 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은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으로 누려야 될 것들이잖아, 이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왜 그렇게 하냐면 무엇이든지 그 보이는 곳에 내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제 세 번째 보면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게 해서 이제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지 말아야 될 섬이 있다면, 여름에 이제 휴가 갈 거죠. 저도 휴가 갈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섬은 제가 말씀 보면서 만절섬이다.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뭘 만들었어요?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그 궁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궁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 눈에 가시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쌓아놓고, 이게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눈으로 많이 만들어 놔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뭐는 거예요? 보이는 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삶에서 이게 약속만 주어져 있는 걸 늘 힘들어 한다니까요. 가시적으로 보여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늘 거기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그래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굴복한다는 거죠. 돈을 딱 이제, 돈이라는 게 여러분 가장 보이는 게 돈, 사람이잖아요. 딱 보여주고 나서 이 사람 밑에 있어야지 안전할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회사의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는 이 사람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니까 불이한 방법이야.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 돈에 내가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섬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주인 삼아서 끊임없이 종노릇 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묶여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종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죄를 선택했는데 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그런 끊임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여줬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너를 위하여서 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큰 여러분 테마를 가지고 50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종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르문다 일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잖아요.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예배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수능 시험 보고 볼 때 예배 드리잖아요. 긍정과 부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긍정인 거 뭐냐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간다는 거,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자녀가 시험 보는 동안 나는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예배 안 드리는데 오늘 이제 자녀의 중요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뭘 해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점수 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능 때 그러면 예배, 이런 것 때문에 나 예배 안 해, 기도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그죠?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마음으로 서고, 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극단이라서요. 수능 예배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없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우상 미신과 같은 이야기다. 저는 근데 그런 게 그런 마음의 중심성으로 출발한다 하면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결과든 하나님을 사랑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거요. 또 이제 뭐 어떤 작정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작정기도 이렇게 작정해서 이제 뭘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자녀의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출산의 문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작전이 아니라 작정이죠. 작정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 수능의 논리와 비슷한 논리예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했던 누군가의 나음을 위해서, 내가 또 아픔을 위해서도 있었고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원하도,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기도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어떤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하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해 보면 소원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런 기도로마저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런 기도도 또 사라지는 게 또 이 모습이 극으로 가버려요. 기도를 안 해버려, 예배를 안 드려버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수능 때가 다가왔어요. 병원에 이제 몸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게 기복적인 거란 것 때문에 또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예배하냐, 기도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찾는 그것이 아니라, 수능의 시험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주시려고 했는데 안 주시면 하나님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안 주실 수 있어요. 다른 걸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안 좋으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그걸 줬을 때 내가 딱 타락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결과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끝에 가서 복을 줄 거야. 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사랑, 예수 자랑, 그 예수 안에서 기쁨을 늘 놓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소유리 문답에 보면 소유리 문답을 이제 단문을 만들었던 이 분들이 예배와 연결을 시켜요. 이 계명에서 사랑하는 방식을 말하면서 결국 예배다 할 때 그럼 예배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 할 때는 좀 형식과 본질을 같이 다 담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공적인 예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배자를 불렀는데 삶 자체가 다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삶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뭐 하고 할 때 놀러 다녀요. 그럼 말하니까 목사님 삶이 예배잖아요. 저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놀이에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막 그걸 노래하고요. 그래서 걸어가면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늘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또 우리 장로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하나님의 이 신앙의 이 전통과 이런 거 있을 때 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고 어떤 예배 속에서 그런 요소들 형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할 날을 기념해서 어떻게 해요? 그날을 예배한 날로 해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그날을 특정하게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한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신약에서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늘 이게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11조를 하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여서 우리가 뭐 복받니 이걸 안 드렸기 때문에 뭐 다리가 하나 부러졌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그러니까 10의 1은 그 첫 하나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때론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컵이라는 게 형식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물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만 있으면 돼요. 그 물만 갖다 놓으면 물을 뭘로 먹어요, 그죠? 수도 꼭지로 먹으면 된대요. 그러면 수도 꼭지라는 형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품어 올리는 이 컵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담아놓는 형식이 예배라는 그래서 찬양의 순서, 말씀, 기도의 순서 다 하나하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내가 전체 예배 드리는 거 또 새벽에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내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늘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고 늘 이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늘 나 중심이다니까요. 이 나 본성이라는 아담 안에 태어난 나의 본성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본성 안에서 주시는 삶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형식이란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근데 형식주의가 되지 않도록 그것에 이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성에 그래서 그 형식 속에 담아진 물을 꼭 마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잔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담겨있는 물을 먹어야지 진짜 이 컵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저도 오늘 계속 찬양할 때 계속 주님 딴 생각하지 않게 저도 목사지만 딴 생각 날 때 있어요. 하나님 딴 생각 말씀 찬양 속에 고백 속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계속 씨름하면서 왜냐하면 한순간 틈도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도록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계속적으로 씨름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 형식이라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또 이 본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누구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하신 방법이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형식이란 틀이 뭘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요즘에는 좀 덜 하는데 예전에는 뭐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굉장히 논란이었죠. 제가 안산 농산교회 있을 때 우리 제주도에 가셨던 오동일 우리 목사님 사회 갈 때 처음에 그분이 이제 그 콘서트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성도들이 분명히 나 같은 죄인 노래인데 막 갑자기 멜로디가 경쾌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찬양을 한다고 그 몇 곡을. 지금 보면 안산 동산교회, 기쁨의 동산교회 할 것 없이 뭐 찬양 다 그런 멜로디로 가잖아요, 그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늘 끊임없이 싸우는데 하나 질문해 보면 나와 이게 말씀에 입각한 것이냐,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그러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냐 찬송가냐 늘 싸워요. 어른들은 옛날에 있었던 분들은 찬송가 불러야 된다. 찬송가 불렀던 그때 그게 그 당시에는 복음성가였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그러면 복음성가 다 맞냐? 찬송가는 다만 하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찬송가는 여러 또 우리 찬송가를 넣으려고 할 때 여러 신학자들과 이게 그런 있는 분들이 찬송가가 과연 성경적인 건가?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속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사역들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가? 우리의 교리에 입각한 것인가? 검증을 해요. 고백 하나하나를. 그래서 찬송가를 넣은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성가는 막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성가는 약간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검증된 것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복음성가가 또 아니라고 해서는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좋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성경적인 것인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성경적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리고 그런 모든 순서가 이러고 있을 때 행하며 순종하며 온전하게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 예배가 이게 더 완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뭐가 완성이냐 할 때는 우리가 그 온전함의 드림이 나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문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예배라는 거 뭐냐면요, 주일날 드려졌던 그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면 월요일날 내딛는 그 첫걸음과 그 이제 우리 교회를 발걸음 내딛는 그 순간부터 또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떤가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 그렇죠? 행하며 순종하며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깨뜨리고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가 추구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51번째 질문.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떤 형상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막 이제 그런 어떤 형상화 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이제 없애는데 그림을 가지고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이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때 막 이제 예배 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도 이걸 먼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안산역 지하철에 내려갔더니 그 지하도에 내려가면 예전에는 보면 그 성화 이제 예수님의 얼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림을 팔았어요. 2,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몇 장을 사가지고 기숙사에 열 몇 명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다 도배를 해놨어요. 다 붙여놨어요. 예수님 이렇게 보는 모습.
얘들이 아주 기겁을 했죠. 저는 너무 또 저답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저를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것도 신기한데 참 너답게 믿는다 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걸 볼 때마다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애들이 보면서 그걸 봐야지 이제 안심이 되고, 이 기숙사 이 술 먹는 인간들 저걸 통해서 술이 끊어지게 하도록 술 더 잘 먹더라고 인간이. 그래서 저는 막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또 나중에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그걸 이제 떼어냈어요. 떼어내고 그걸 통해서 술을 끊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제 그거 이제 그림이니까 하나는 이제 제 방에 놔뒀고 그림으로 봤고, 이제 방에 바깥에 그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냐 할 때는 저를 통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의 삶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드러내시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 해서 잘 섬긴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방법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 것,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과거에 매여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들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52번째 질문, 제2계명에서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단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자라는 사실, 또 우리에게 소유주라는 사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이제 주권자, 주제, 우리의 주제, 절대 통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에서 이업이 있을 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공회의 이업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주제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대주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회가 대주제가 아니라 이렇게 절대 군주, 절대 통치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아니라 누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절대 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전통 제도, 우리가 보이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 그 모든 것 위에서 누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그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게 굴하고 절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들을 늘 기억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위에 소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 모든 것을 항상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주인이시라는 게, 하나님이 그 주인이라는 게 내가 주인이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리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야. 이건 뭐예요, 그죠? 이건 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은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그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그죠? 내 방법대로 하잖아요. 자녀를 내 방법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 경항고등학교 가서 이제 2년 전에 경항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매주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수능이 다가와서 며칠 앞두고 이제 전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제가 이제 이 또한 이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 또한 쌓아가리라. 이제 김광희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아임에 굉장히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제가 설교화시켜서 만들었는데, 뭘 쌓아가냐? 실수와 실패를 쌓아가라.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못 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뭐 복 주신다, 이번에 뭐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좋은 점수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시험 못 보게 해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중심성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선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나가라 다 나가라 막 그렇게 하면서 시험도 못 보고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앞에 이사장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뭐 교장 선생님도 눈감아 계시고, 근데 이사장님은 이제 과가 저과인 것 같아. 너무 좋아하셔. 엄청 큰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중심성 있잖아요. 우선성.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꼴등해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넌 죽는다라는 마음을 늘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요. 여러분 공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공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예배가 이제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코로나 끝나도 공예배 잘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 아내가 저의 몸 상태를 보더니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중학교 타고 다니는데 오늘만 타고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를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타고 안 탔거든요. 중학교 때 3년 동안 제가 그 산골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계속 산을 누비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거의 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자전거 잘 타더라고요. 꺾고 쫙 브레이크 갖고 그때 3년 동안 완전히 훈련되어 있는 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는데도 잘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 그래도 공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되면 그런 몸에 배어 있는 게 다 완전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걱정이에요. 이렇게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이게 제가 어떤 형식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본질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 공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자, 적용 하나씩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르게 사랑하라. 성경의 입장,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에 통해서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2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라.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적인가? 하나님 우선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인가? 모든 것은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은 성령을 의지하시는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드린다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성경의 입각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돼.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이, 존재가 누구의 중심인가라는 것들을 질문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추구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 질문 속에 우리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끊임없이 그 발견되는 나한테 내 안에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